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어렵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대상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뭘까요? 무엇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뭐를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온 우주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나도 속하는 거죠.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시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창조주니까 창조주는 여러 사람일까요? 아니죠. 유일한 분이세요. 온전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신은 절대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신 저신 뭐 다신 얘기하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 보면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이 뭘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해봅니다.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자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지금 완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행함이 필요하다.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을 어디까지 전개시키느냐? 행하는 데까지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셔. 그리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상응하는 실천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신을 믿는 것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그럼 뭘 행하는 거예요? 행해야 온전해진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믿는 거에 따라서 행동까지 가야 믿음이 완성됐다고 보는 게 야고보 기자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개념을 행함까지로 봤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해라 그랬는데 그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신의 우리를 만든 신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신의 뜻에 따라서 신이 요구하는 게 뭔지, 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럼 이제 그 신의 뜻이 뭐냐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인간을 향한 신의 뜻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뜻은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참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사랑이 행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사랑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만든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어우러져서 사랑의 줄로 다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거지 실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 그럼 사랑이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진 게 있어, 할 수 있는 게 있는, 가진 게 다른 사람들에서 베풀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을 행하라.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눠서 다른 사람 것도 받아야 되고 내 것도 다른 사람을 줘야 가능합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된 믿음을 사랑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설명에는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행하라.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제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을 베푸라 그랬잖아요. 내가 돈을 하나님이 많이 줬어요. 뭐 유산으로 받았든 마늘 사업을 해서 벌게 했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는데 이 돈을 나누어줄 권리는 내가 나눠줄 수 있죠. 근데 사람을 차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고 이 사람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럼 왜 그렇게 줄까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줄 거 아니야. 사실은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더 나눠주고 내가 그걸 더 받을 욕심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차별하는 예를 이렇게 듭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사랑을, 달란트를 나눠줄 때 차별해서 나눠줘서, 차별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나한테 유익이 더 큰 사람한테 더 많이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악한 것이다. 사랑을 나눴는데 그걸 악하게 나눈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죄라고요? 차별하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리고 죄가 많은데 법전에 보면 죄가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죄가 많잖아요. 근데 죄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란 타이틀을 달고 감옥에 가죠. 여기도 이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죄 중에 한 가지만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차별했을 때 여러분들은 죄인이 돼서 중형을 받는 죄인도 죄인이고, 누구를 죽여서 살인을 해서 중형을 받는 죄인도 죄인인데,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 대우하게 주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사랑을 나눠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필요한 사람한테 내 것을 필요적절하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나의 이익에 따라서 그걸 나눠주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고,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앉으시오 하고 막 대접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바닥에 아무 데나 앉으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으면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부요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가치에서는 아주 부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가치로 봤을 때는 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부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 상을 줄 때 가난한 자들은 상을 받게 된다. 가난해서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람이 그럼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한테 부요를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더 높게 보십니다. 네,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달아 죽인 사람도 부자고 부자들이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왜 부자는 그러면 높은 가치를 안 줘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하게, 믿음에 부요하게 되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한 사람들은 믿음에 부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살 때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를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은 대우받고 하나님한테, 부자는 대우 안 받고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틀리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하느냐. 비록 뭐 그가 많은 일을 했든 적은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귀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실패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과 건전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부하게 보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겉을 보고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13절에 보면 맨 끝에 그렇게 썼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달란트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긍휼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긍휼함이 보여서 그들의 긍휼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신다. 그래서 긍휼함이 없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긍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제준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재산이라는 게 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뭘 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안 가진 사람한테 자기 거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참된 믿음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죄를 다 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 죄는 심판에서 면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참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게 되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나한테도 긍휼을 베풀어서 심판을 면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14절부터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14절이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믿음이 죽었다 이런 뜻인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죽었으니까 사라져서 없어진 거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그 예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드느냐?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나는 재산이란 달란트를 받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꼭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라고 보면 돼요. 재능이에요.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재능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추우면 덥게 하라. 배고프면 먹어라. 몸에 쓸 것은 주지 아니하면 말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사랑을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돈이 있는데 하나님한테서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안 써요. 안 쓰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너는 너대로 그냥 어디 가서 돈을 벌든지 해서 너 배고픈 거 채워. 내 건 안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달란트든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줘서 보냈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걸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그 달란트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곧 참된 믿음이 없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하나님 알고 있고 참 우리의 신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내 달란트는 내가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다 써서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야고보의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과 모순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옳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4절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얘기하고 지금 야고보 얘기하고 반대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고 행함으로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둘이 반대냐? 아니에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 있어야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야고보도 얘기도 뭐예요? 행함이 어디 안에 들어가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서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의미를 어디까지 한다고요? 확장까지 한다고요? 행함까지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는 사람은 정말로 참으로 믿는다 그러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자란 곧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다.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대로 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대로 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행함과 믿음은 같은 의미인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야고보의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과 같은 의미다. 이해가 가세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거는 신학자들도 논란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야고보가 믿음이라는 말을 행함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왜 실천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건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1장 할 때도 그랬죠. 그렇게 써야 하는 야곱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까지 가는 믿음이어야 된다.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행한다. 왜 이거를 계속 행함을 강조했다고요?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무슨 배경이냐?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자 이를 두려워하여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 조합에서 그를 빼버려요. 직장을 잃어버려요. 이 마을 공동체, 조합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받고 가족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조합에서 빼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거기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의 얘기를 계속 여기서 예를 드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강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믿음이 강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무서워서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우물쭈물하고 뭐 박해당하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됐지 이러면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채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럼 그거 믿는 거냐는 거죠.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않는 너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죽더라도 그냥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그 틀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다. 너 그럼 우리 여기서 조합에서 나가서 너 이제 밥벌이가 떨어져라. 직장 사라졌다. 해고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해고 당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가 결국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마귀들은 사라지게 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자꾸 왕따를 시키고 이상한 사람이랑 취급을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라지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반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사랑을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살려는 모습대로 살다 보면 직장에서 쫓겨나죠. 어떻게 하든 간에 회사 이익을 챙기고 악랄하게 해서라도 그렇게 회사 이익을 챙기고 회사의 유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 사랑으로 베푼다든가 뭐 그러면 바로 잘리겠죠. 뭐 어떤 이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데서 자기 회사에 그것을 이익을 나눠준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걸 얻더라도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달란트다. 이 땅을 살 무기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 그 무기라는 거죠. 도구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살아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믿음을 지켜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골고루 꼭 나눠줘야 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안 갖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나눠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잘 공부해서 잘 알려주면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달란트를 안 나눠준 거죠. 각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할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 나눔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참된 믿음을 갖고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